저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잘 알려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의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뷰텐베르크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 10월 31일을 기념해서 늘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결코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일어난 역사적인 대전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을 몇 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루터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14세기의 로마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였고 이분은 이후에 일어난 여러 종교개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루터도 그랬지만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에 읽고 있던 이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의 위클리프는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우리에게 알려진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도 역시 성경을 번역하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였고 또 교회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에 영향받은 또 다른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도 교황과 교회 권력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파문을 당했고 나중에는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분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얀 후스가 희생당한 이후에는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보헤미안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이후에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이 얀 후스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얀 후스를 도와서 면죄부를 비판하다가 역시 순교를 당했던 이 프라하의 제롬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교황과 메디치 가문을 비판하면서 민주정치를 세우려고 했던 이 15세기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개혁자도 있었습니다. 15세기에는 네덜란드에는 이 베셀 간스포르트라고 하는 개혁가도 있었고 16세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쯔빙글리나 칼뱅이나 또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녹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를 기준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자이크 그림처럼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처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 버스라는 것을 제작해서 유럽의 각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가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돌면서 종교개혁을 홍보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세미나를 여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왔을 때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유럽에서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주로 불렀느냐?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라 독일 종교개혁 500주년. 이 독일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만큼은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역사적인 대전환이고 어떤 한 나라나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또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대형 버스까지 대절해서 방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를 루터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인물들과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단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진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놓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수십 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34장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고 모세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내가 너 모세에게 저 땅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숨을 거두고 그리고 묻히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그 순간이 오늘 이 신명기 34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34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라는 한 인물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장면 이전까지 모세가 어떤 삶을 이어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의 기지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다가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폭력을 휘둘러서 그를 죽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라. 하지만 모세가 겪었던 이 광야 생활은 정말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고 늘 적들의 위협 속에 있었고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꿈이고 어떤 희망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저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라는 인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서 비록 실망하였지만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나 모세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너희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러한 권면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맡아왔던 사명과 역할을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명을 물려주고 끝내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보통 사람처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미완성의 삶을 살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그 훌륭함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 한 부분을 아름답게 채우고 떠났다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받은 이어달리기의 주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이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무엇인가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헌신했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구원의 그림을 자기 혼자 모두 그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한 부분을 아름답게 색칠하고 남은 빈 공간을 다음 세대에 넘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에 없던 것을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시대부터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셨던 것이었고 예수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메시아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커다란 물결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데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물론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이 사회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나름대로 업적을 세웠는데 이것은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저 한 부분만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과거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거쳐 미래로 잘 이어지도록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 징검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결코 어떤 한 영웅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으며 벽돌 하나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커다란 그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색칠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교회가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모세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만큼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꿈과 욕망보다 먼저 주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